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레위기 강의 2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레위기 6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그것을 기름으로 섞어 철판에다 만들지니 구워지면 너는 그것을 가져다가 음식 제물에 구운 조각을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주께 드릴지니라. 그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드릴지니라. 그것은 주께 영원한 규례니 그것을 완전히 불살지니라. 제사장을 위한 음식 제물은 완전히 불살라야 하며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라. 이것이 속죄제의 법이니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주 앞에 속죄제물을 잡을지니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죄를 위하여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지니 회중의 성막들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나니 그 피가 어떤 의복에든지 뿌려졌으면 너는 뿌려진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주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름 섞어 만든 과자인데요. 21절 말씀에서 곡식 채물을 만들 때 기름에 반죽을 해야 철판에 굽는데 다 구워지면 그것을 가져다가 곡식 채물의 구운 조각들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릴지니라 하셨습니다. 제물에 구운 것. 곡식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음식 제물을 가리키죠. 여기서 철판은 커다란 그런 냄비형을 말합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고 또 고운 가루에 반죽을 해서 철판에 굽는데 잘 구워진 곡식, 바로 이 음식 제물의 조각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아론의 아들들은 고운 곡식을 곡물 가루에 기름과 함께 철판 안에서 반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영성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철판에 구웠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육신의 고통을 뜻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의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인데, 또한 이것은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밭으로 비했어요. 밭으로 비했는데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향기로운 냄새요, 헌신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불같은 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시련 통과해야 돼요. 불같은 이 많은 연단과 시련이 통과돼야 됩니다.
철판 안에서 구워진 음식 제물은 완성되기까지 이를 지켜보면서 자주 뒤집어 줘야 돼요. 온전히 구워지기 위해서. 자꾸 뒤집어 주지 않으면 한쪽은 타거나 한쪽은 설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곡식 가루에 기름과 함께 잘 조합을 해서 음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철판 안에서 잘 뒤집어주고 속까지 잘 익혀야 완벽한 그런 제물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그런 뜻이 너무 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좋아서 양팔을 막 치켜 올리고서 마구 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소리치기도 하는데, 하지만은 속까지 완벽하게 익은 완숙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제물이 타는 냄새는 요란한데, 막 타는 냄새는 요란한데 속까지 완숙해진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봉사의 향기는 왜 나지 않을까? 왜 안 날까? 빌립보 4장 18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투스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어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곡식 가루의 기름과 함께 반죽돼서 만든 음식 제물의 속이 완숙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불같은 시련을 잘 참고 견뎌내는 그런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향이 된다고 하는 것은 5가지의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고운 곡식가루가 되기 위해 맷돌에 들어가야 돼요. 맷돌로 갈아야 돼요. 맷돌 속에서 으깨져야 돼요. 막 깨어지는 단계. 이것은 이 으깨지고 깨어지는 단계를 뭐라 그러죠? 회개의 단계를 가리키죠. 두 번째는 뭐예요? 고운 곡식 가루가 기름과 함께 반죽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칭의의 단계를 칭의. 반죽이 돼야 되죠. 기름과 함께 성령 안에서.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철판 안에서 구워진 완숙한 음식 제물의 단계는 뭐예요? 그 단계를 철판 안에서 구워진 단계를, 완숙된 단계를 성화라고 그래요. 넷째로 완숙한 음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주 뒤집어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꾸 뒤집어 줘야 돼요. 한쪽이 너무 마음에 한쪽이 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뒤집어 주는 단계. 이것은 연단을 가리킵니다. 연단 단계라는 거예요. 다섯째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향이 되는 단계인데,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가리켜요. 교회에서 주관해서 주의 일하는 헌신자들, 이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향기로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자신을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루가 기름과 함께 반죽된다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뒤집어지는 역사지요. 태워지는 역사지요. 레위기 6장 21절에 너는 그것을 기름으로 섞어 철판에다 만들지니 구워지면 너는 그것을 가져다가 음식 제물에 구운 조각을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주께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철판은 두꺼운 쇠를 펴가지고 두들겨서 만든 큰 냄비형 철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떡 장사하는 데가 보셨지요? 응? 그렇게 넓은 철판, 그에다가 빵을 굽는 겁니다. 응?
자, 이 철판 안에서 고운 곡식 가루와 기름을 넣어 반죽을 해서 구웠다고 했어요. 여기 철판 안에서 음식 재물을 만든 것은 뭐예요? 일반 음식 재물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레위기 2장 5절의 말씀을 보아서 말이죠. 그리고 철판 안에서 음식 재물을 만드는 건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규정하신 법에 따라 불로 태워서 정성껏 바쳐지는 음식 제물의 연기를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 13절,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보았듯이 위임식 음식 제물의 법규를 쫓아 정성껏 제단 위에서 음식 제물을 태움으로써 그 제물의 연기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듯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와 충성의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쁘시게 호명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레위기 1장 9절과 13절을 참고하시고요. 다시 레위기 6장 22절 가서 보면 그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드릴지니라. 그것은 주께 영원한 규례니 그것을 완전히 불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사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바칠지니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그를 대신하여 대대로 즉 선임 제사장을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리라는 그런 분부입니다. 한편 아론의 잠든 후 그 뒤를 승계받은 제사장은 그의 셋째인 엘르아잘이에요. 엘르아잘이 그 뒤를 승계받았죠. 그러니까 엘르아잘을 알기 위해서 민수기 20장 22절 20절 가서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즉 온 회중이 카데스로부터 이동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에돔 땅의 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은 자기 백성에게로 가리니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이는 너희가 무리바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기 때문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잘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자기 백성에게로 가리니 거기서 죽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은 온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더라. 호르산 이게 무슨 산이냐? 호렙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니 아론이 그 산 정상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의 온 가문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아론을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시 레위기 6장 23절 가보면 제사장을 위한 음식 제물은 완전히 불살라야 하며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말씀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제사장을 위한 음식 제물은 완전히 불살라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먹어서도 안 되는 거죠.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음식 제물의 경우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기념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회막들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장 16절에. 그러나 제사장 위인식 때 제사장을 위한 음식 제물의 경우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소각시켜야 돼요. 다 태워야 돼요. 그 음식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다고 하면 속죄 제물은 제사 절차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건데, 하나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이고요. 레위기 4장 3절로 21절까지 내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족장과 평민을 위한 죄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 35절까지.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죄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어서 레위기 6장 25절에 가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라. 이것이 속죄제의 법이니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주 앞에 속죄제물을 잡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물에 관한 법규에 대해서 레위기 6장 25절 30절까지 특별히 속죄제물에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법을 그들에게 국한시켜 언급한 말씀이죠. 속죄제물이 주 앞에서 죽임당하여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는 이 말씀. 여기 죄제물인 희생제물이 속죄제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렸다고 하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그런 뜻이죠. 민수기 18장 9절에도. 그런데 이처럼 주 하나님께 구별되어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들은 모두 거룩한 것으로 불려졌습니다. 거룩한 것. 따라서 번제 희생물을 잡는 곳은 레위기 6장 26절을 보면 회중의 성막들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죄제물로 드려야 할 것은 죽임당한 제물은 죄를 범한 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1대 제사장은 아론이었고 그 다음은 아론의 아들 엘레아잘이었고 그 다음은 엘르아잘의 아들 비나스였어요. 이들은 모두 신약시대에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잖아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초림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며 둘째로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셋째로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넷째는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섯째는 주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해를 전파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을 온전히 불살라서 헌신하는 삶을 삶으로 기름 준비를 다 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또 심판의 주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이죠. 아멘. 알곡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왕국 창고로 들어가지만 쭉정이들은 흔적 없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셔야 하며, 믿는 자들은 기름 부음 및 다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만왕의 왕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 피의 일부가 옷에 묻었거나 튀었을 때는 너는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하고 그랬죠? 빨아야 돼요. 거룩한 곳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 방법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제사장이 피가 있는 고기를 다룰 때인데, 제사장이 피가 있는 고기를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를 한다지만은 그 제물의 피가 옷에 묻거나 튀기 마련이죠. 그러한 제사를 드린 후 제사장은 꼼꼼하게 옷을 살펴보고 피 묻은 것이 발견되면 그 피를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 묻은 옷을 빨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첫째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대성물입니다. 대성물. 거룩한 거죠. 거룩한 것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예표적인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이 속죄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상징하는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처럼 귀중한 피가 우복에 묻거나 튀었을 경우 피 묻은 옷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일 피 묻은 옷을 방치하게 되면 주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의복에 묻은 피가 묻거나 튀었다고 하면 거룩한 곳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예. 그 뜻이 너무 깊어요. 예.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쳐진 제물들, 즉 성물들은 거룩한 곳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물은.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곳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막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물이 거룩한 곳인 성막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물들이 성막을 벗어나면 그곳엔 부실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정한 그것들이 거룩한 제물들에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스러움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성물들이 거룩한 곳, 성막을 벗어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물들의 피는 거두절미하고 거룩한 곳 성소를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제사장의 의복에 피가 묻었거나 튀었을 경우 거룩한 성만 이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빨아야 합니다. 다시 레위기 6장 26절로 28절 가서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되 성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고기를 만지는 자는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며, 그 피의 일부가 옷에 묻으면 그것이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하고, 또 재물을 삶은 그 질그릇은 깨트려야 하고, 만일 재물을 녹그릇에 삶았으면 닳고 물로 헹구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스러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피의 일부가 옷에 묻으면 그 피 묻은 옷을 거룩한 곳 성막 안에서 빨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또한 이 고기를 만지는 자는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그 고기, 재물을 만지는 자는 문제가 될 게 없지만은, 그러나 그 고기의 피의 일부가 옷에 묻으면 그것을 거룩한 곳 성막에서 빨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속죄제물에서 피의 의식은 매우 복잡한 그런 규칙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신분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속죄제물에서 나오는 피라고 해도 거룩한 곳 안에서 제단 바닥에 피를 쏟는 의식에 이르기까지 그 의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때로는 제사장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간혹 의복에 피가 묻거나 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가 그 의복에 묻었을 경우에 정결법을 읽게 돼서 정결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피가 의복에 묻었을 경우에는 그 의복을 거룩한 처소 안에서 빨아야 돼요. 여기 거룩한 곳은 회중의 성막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 바로 이 회중의 뜰 거룩한 곳에서 피 묻은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합니다. 이처럼 의복에 묻은 속죄제물의 피일지라도 조심스럽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유를 말합니다. 이 의복을 함부로 방치하게 된다면 속죄제물의 피가 속화되고 훼손되는 그런 우려를 범하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의 1점이라도 모독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속죄제물의 피는 세심하게 다뤄졌듯이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공로를 잊고 자영자지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은 심히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또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